오늘은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베스트셀러였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정의가 무엇인지를 거창하게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의는 어떤 상식의 차원에서 또 기본적인 차원에서 존재하겠지요. 약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성경이 거기에 덧붙여서 혹은 그것을 더 발전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정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던 그런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아주 그냥 직관적으로 쉽게 이름을 붙이면 복수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한 만큼 너한테 해주겠다. 그런 거죠. 자, 이러한 복수법이 언뜻 들으면 되게 좀 무섭게 들립니다만, 사실은 고대에서부터 아주 합리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복수법을 여러 나라에서 제정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이 복수법의 두 가지 효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 복수법을 만든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한테 눈을 다쳤다. 화나잖아요. 이 화를 어떻게 풉니까? 이 원통함을 어떻게 풀어요? 똑같이 해줘야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아직 이렇게 막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기 전부터도 아주 상식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맞았으니까 나도 네 눈을 한 대 때리겠다. 내 이가 하나 빠졌으니까 네 이도 하나 부러뜨리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정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정의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은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는 것은 나중 문제로 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는 내가 당한 만큼 돌려줘야 된다. 그런 어떤 정의의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러한 복수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수법이 사실은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이게 실제로는 무식한 게 아니라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또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힘이 더 세다면은 한 대 맞았어요? 상대방을 한 대만 때립니까? 아니죠. 10대, 20대, 심지어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과도하게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한 거에 몇 배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한 어떤 과도한 사적인 복수를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복수법을 만든 것이다.
나름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무식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너무 좀 단순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나중에는, 이 성경 시대에 나중에는 손해배상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왜 법률에 손해배상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손해배상법이 생겼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는 거의 모든 이 복수법들이 손해배상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게 실제 구약의 율법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복수법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 구절.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보면 21장 23절부터 한번 그 밑으로 쭉 한번 볼게요. 거기 이제 복수법이 등장하고 있죠. 23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야말로 똑같이 갚아줘라 하는 게 이 율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읽고 그 다음 구절을 안 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의 앞뒤 구절을 같이 봐야 온전히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법을 이야기해 놓고 그 밑에 좀 뭐랄까 좀 예외적으로 느껴지는 그 복수법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남자 종의 한 눈이나 여자 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줘라. 대단하죠? 자기 종, 노예인데도 그 노예를 상하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가라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만약에 그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했다면 이 주인이나 혹은 다른 때린 사람의 눈도 똑같이 상하게 하는 게 복수법에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종을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상하게 하면 그에 대한 보상법, 손해배상법, 보상법, 배상법으로 바뀌어갈 여지를 이미 구약의 율법에서 그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복수법만으로는 부족합니까? 왜 어떤 배상법, 보상법이 필요합니까? 복수법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맞아서 눈이 상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눈을 나도 똑같이 상하게 했어요. 당장은 속이 시원하겠죠. 하지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남는 건 내 눈만 상한 거예요. 이건 나한텐 전혀 이익이 없잖아요. 똑같이 갚아줬으니까 당장은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고 나서 나한테 남는 게 뭡니까? 눈이 상한 것만 남은 거예요. 나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상대방이 손해본 것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뭐예요? 내 손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한 것에 대한 다른 보상, 다른 배상이 필요해졌다는 거지. 굉장히 합리적이죠. 특히 노예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당한들 무슨 자기 처지는 달라질 게 없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그 노예를 놔줘라. 그 눈 상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그 스스로도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눈 하나를 상했지만 좋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배상과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복수법이라는 건 단순히 복수법으로서만 그게 어떤 진리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그 옛날 고대 사람들이 막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법률을 제정해서 한다면 그게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과도한 복수를 제한하면서 나름의 정의를 지켜간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좀 불합리한 면이 있잖아요. 내 손해는 그러면 누가 보상해주나? 내가 똑같이 해줬지만 나한텐 손해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나름의 손해배상법이 등장하고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요소들을 점점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느냐? 물론 이 당시에도 이미 손해배상법이 등장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뭔가 더 합리적인 배상과 보상의 어떤 율법을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성경적인 정의, 그 정의의 어떤 방향, 그것을 큰 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참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하고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본문이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정말 그 절정, 가장 어려운 그러한 말씀인데요. 뭐냐면 3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기서 악한 자라는 건 어떤 마귀나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 나쁜 놈. 그 나쁜 놈들이 너희에게 나쁘게 할 때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그 나쁜 사람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이 훌륭했던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구절을 사실은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까지 주장했어요. 대단하죠? 상대방이 때리는데 그래, 한 대 더 때려라. 내 것을 뺏어가는데 야, 이것까지 가져가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 야 진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렇게 문자 그대로 그 악한 자의 요구를 더 들어줘라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악을 용납하는 꼴이 됩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그러면 나쁜 사람들 감옥 보내지도 말고 훔쳐가도 그냥 더 주고 그게 어떤 무슨 장발장 같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 같은 그런 은혜스러운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다면 나쁜 놈들만 천국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가 어렵다 어렵지 않다를 떠나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느냐? 그것은 너희가 그냥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냥 악을 용납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라 그냥 주어지는 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악의 본질 그리고 그 악에 대항하는 정의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복수법 그리고 보상법 이야기했잖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으로 치면은 복수법이 맞아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 합리적으로 이건 내가 남는 게 뭐야 그럼? 내 손해밖에 안 남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보상과 배상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악을 대항하고 정의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 오늘날 이 공정과 상식 최근에 무슨 공정과 상식 많이들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공정하고 정의로우면 좋죠. 근데 질문은 뭐가 공정한 거고 뭐가 정의로운 거냐 이거예요. 언뜻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걸 법대로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법대로라는 말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그 함정에 대해서. 그 말을 100번 받아들인다고 해도 과연 가진 자들이, 검사들이, 판사들이, 우리나라의 기득권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법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 법대로라는 게 얼마나 이중잣대가 많습니까? 언론이 이야기하는 법대로라는 말도 웃기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법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침묵을 통해서 그냥 입 싹 씻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법대로입니까? 요새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공정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법대로 해야 된다.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공정이라는 게 뭐냐? 그 공정해야 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겠고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
시험 봐가지고 똑같이 시험 성적으로 합격하든 불합격하든 그렇게 해야 돼. 똑같이. 모두에게 똑같이. 여러분, 이 수준은 복수법 수준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공정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정의로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을 용납해라? 아니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해서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폭력을 폭력으로 갚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원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악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걸 똑같이 하고 모든 걸 법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치 히틀러도요, 법대로 했어요. 독재자들도요, 자기들 마음에 맞게 법을 고쳐서 법대로 했어요. 법대로 하는 게 정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모든 걸 똑같이 하는 게 그게 공정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공정이고 무엇을 위한 정의냐?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잘 살아보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유리한 위치에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내가 내일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악이 반복되는 그러한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을 강하게, 형벌을 세게 만들어서 모든 걸 법대로 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됩니까? 아니요. 더 살벌하고 더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 그냥 언론에 나오잖아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걸핏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법대로 하면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으니까 아무도 그거 말릴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좋다? 그것도 나름의 정의가 될 수 있고, 또 최소한 그 정도라도 지키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정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수법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게 되면 당장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죠.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문학 작품이 왜 위대합니까? 장발장에게 용서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줬던 그 신부님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정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또 다른 여러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정과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무시하거나 그런 거를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더 멀리 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해 맞닿아 있는지 우리가 그러한 것들까지도 바라보며 정말 정의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건지, 어떻게 해야 공정한 건지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주장들이 다르지만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